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9월 4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사다 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이 새벽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7장 12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하셨나니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을 황무지가 되게 하려느냐.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와 유다의 왕의 궁전에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를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기둥들과 큰 대야와 받침들과 이 성에 남아있는 기구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나니 이것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귀인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옮길 때에 가져가지 아니하였던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과 유다의 왕의 궁전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의 품에 품어 안으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불러 모아 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오늘 하루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잘 분별하며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여러 가지로 걱정과 염려가 많아집니다. 질병으로 인해 또 삶을 짓누르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 고통받는 성도들이 또 많습니다. 주님, 권능의 손 안에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주께서 치유의 손길을 펼쳐 주시며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여 주셔서 믿음의 길을 굳건히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듣는 마음을 주셔서 주의 말씀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온라인으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신 여러분에게 주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코로나19가 이렇게 심해질 줄 몰랐습니다. 또 이렇게 길어질 줄도 몰랐습니다. 바라옵기는 속히 진정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 치료를 위해서 애쓰시는 의료진 선생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덕분에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더 잘 대처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또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를 겪으면서 제 마음에 한 가지의 선입견을 볼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도 왠지 더 경제적으로 앞서 있는, 저희 나라보다 앞서 있는 나라들에서 더 잘 대처할 것이라는 관점이 바로 제가 가진 선입견이었습니다. 선입견은 자칫하면 섣부른 판단을 불러오게 됩니다. 지나온 과정보다 마지막 결론이 무엇인지에 더 관심이 많고, 그래서 결론이 뭔데? 결론이 뭡니까? 라는 말이 익숙한 경우라면 그 상황에서는 많은 오해에 사로잡힐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선입견은 좋지 않은 결과를 낳기 마련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남유다 백성들은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에 이 남유다 백성들을 끝까지 돌보시고 언제든지 회개하면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다른 나라 침입에 끝까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는 이 27장
앞선 본문 1절부터 11절 말씀에서 자신이 직접 자신의 목에 줄과 멍에를 메고서 다니며 유다 주변의 5나라들, 그러니까 에돔, 모압, 암몬, 또 두로와 시돈을 향해서 바벨론의 멍에를 매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여기에 더해서 오늘 본문 12절부터는 유다를 향해서, 유다 백성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향해서도 예언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에게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예언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남유다 백성들도 바벨론의 멍에를 매게 될 것이라고, 또 매어야 살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시면요, 결단코 바벨론을 대적할 생각하지 말고, 그 생각 품지 말고 오히려 바벨론에게 복종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니 조금만 더 참고 버티자고 말하는 거짓 예언자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말라는 내용까지도 당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 말대로 하지 않으면 칼과 기근과 연병에 의해 멸망당할 것이다 라는 말씀까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멍에는 소가 쟁기질을 할 때 이 소 목덜미에 얹어서 사용하는 그런 굽은 나무를 말합니다. 소가 멍에를 매게 되면 그것은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주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통제받는 것 또한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멍에는 항복과 통제를 상징합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멍에를 매야 된다, 바벨론의 멍에를 매야 된다 한다는 뜻은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또 바벨론의 통제를 받게 되어야 한다, 받게 된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을 들었던 시드기야 왕,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이 시드기야 왕은 아마 놀랐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 선택된 우리들이,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 바벨론 나라의 멍에를 매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멍에를 매게 만들어 줄 것인가? 아닐 것이다. 무슨 그런 말도 되지 않은 말을 하나님께 받은 예언이라는 그 말로 지금 하고 있는가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왕뿐만 아니라 제사장들과 남유다 백성들에게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과 21절, 2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을 황무지가 되게 하려느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과 유다의 왕의 궁전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않는 것이 망하지 않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성전 기구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질 것이고 그 이후에 다시 하나님께서 되돌려 두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미 이전에, 이 본문 이전에 느부갓네살 왕의 침입 때 성전의 기구가 옮겨진 적이 있었습니다. 시드기야 왕, 그 앞선 왕이 여호야긴 시대의 일이었는데요, 그 시대의 이야기를 열왕기하 24장 12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유다의 여호야긴 왕은 그의 어머니와 신하들과 지휘관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빌로니아 왕을 맞으러 나갔다. 그러나 바빌로니아 왕은 오히려 여호야긴을 사로잡아 갔다. 때는 바벨로니아 왕 제8년이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은 주님의 성전 안에 있는 보물과
왕궁 안에 있는 보물들을 모두 탈취하여 갔고, 이스라엘의 솔로몬 왕이 만든 주님의 성전의 금그릇들을 모두 산산조각 내어서 깨트려 버렸다. 이것은 주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대로 된 일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성전에 있던 기구들을 가지고 가는, 탈취하여 가는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봤더니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오늘 보신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 성전 기구들과 왕궁에 있는 기물들이 다시 한번 빼앗겨질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전에 남아있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보았더니 기둥들과 큰 대야와 받침대까지 없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둥은요 높이가 8.2m고요 둘레가 5.5m입니다. 또 여기서 나오는 큰 대야라는 것은 물을 41,600리터를 담을 수 있는 그런 크기의 대야를 말하고 있습니다. 받침대는 이 물을 큰 대야로 옮길 때 쓰던 물수레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옮겨질 것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둥이 옮겨진다? 어떻게 상상이 되십니까? 성전이 무너진다 하는 의미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무너진다는 의미는요, 이 성전 안에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침략해온 바벨론의 그 백성들의 신에게 패배당한다, 패한다 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백성들, 제사장들, 또 시드기야 왕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평상시 생각했던 방법, 또 평상시 생각했던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인식, 그런 말씀과는 너무 정반대의 이야기였기에 어처구니가 없고 황당하다고 했을 것입니다. 어쩌면요, 안 들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시드기야 왕의 모습인데요, 이 시드기야 왕 이전부터 예레미야는 그 이전 요시야,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렇게 마지막 왕까지 계속 예레미야는 그 시대의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전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전해왔던 터였기에 그동안 예레미야가 오랫동안 보여준 행동과 예언의 말씀을 늘 보아왔고, 또 그들은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이 시드기야 왕에 이르러서는 이제는 바벨론의 멍에를 매라고까지 하니까 예레미야가 혹시 매국노가 아닐까? 저 사람 매국노야 이제는, 그런 생각까지 했을 거라고 짐작해 봅니다. 그렇지 않아도 예레미야에 대해서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는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하니, 또 항복하는 것이 살 길이라고 하니까 어쩌면 지금 이 시드기야 왕과 남유다 그 시대의 백성들과 제사장들은 화내고, 또 분통을 터뜨리고, 또 그 분을 참지 못하는 백성들도 많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드기야 왕을 비롯해 남유다 백성들이 예레미야가 전해준 예언의 말씀을 더 신뢰하지 못했던 이유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짓 예언자들의 예언이 그 시대 속에 동일하게 동시대에 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거짓 예언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레미야 27장 15절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여러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지 아니한 자들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짓 예언자들은요, 비록 하나님의 뜻을 선포한다고 하면서 백성들에게 소망을 북돋워 주었을 것입니다. 또 위로해 주었을 것이고요, 또 이미 전에 바벨론에게 빼앗겼던 그 일부 성전 기구들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마저 했습니다.
아주 달콤한 위로의 말이었던 거죠. 어쩌면 그런 말들이 그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늘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여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백성들이 듣기 좋은 말을 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그 시대에 시드기야 왕에게, 남유다 백성들에게, 제사장들에게 그렇게 전달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예언이라고 하면요, 앞으로 예상한다 할 때 예자를 쓴 경우가 있죠. 그 말은 무엇입니까? 앞으로 되어질 일을 예상해서 이야기하는 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예언이라고 할 때의 이 예자는요, 맡길 예자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행에 예금한다 할 때 그 예자와 동일합니다. 돈을 맡긴다는 거죠. 예언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사람이 바로 예언자들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바로 그런 예언자 중 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에서 예언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미 거짓 예언자들이 등장하고 나타날 것이라고 예고해주고 있습니다. 거짓 예언자는요, 여호와의 이름을 말합니다.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보내신 사람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거짓 예언자에 대해서 두 가지, 그 거짓 예언자와 참 예언자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신명기 13장과 또 신명기 18장에서 그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명기 13장에서는요, 기적과 표적과 이적과 그런 많은 일들을 행하면서 다른 신을 따라가자고 하는 예언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언자들을 따라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3장 1절에서 3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역입니다. 당신들 가운데 예언자나 꿈으로 점치는 사람이 나타나서 당신들에게 표징과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하고 실제로 그 표징과 기적을 그가 말한 대로 일으키면서 말하기를 너희가 지금까지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을 따라가 그를 섬기자 하더라도 당신은 그 예언자나 꿈으로 점치는 사람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이것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정말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알고자 하셔서 당신들을 시험해 보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준이 있습니다. 신명기 18장에 보시면요, 어떤 예언자가 여호와의 이름을 말하지만 그의 메시지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는 상황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당신들이 마음속으로 그것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겠느냐고 말하겠지만 예언자가 주님의 이름으로 말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말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니 당신들은 제멋대로 말하는 그런 예언자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하신 말씀이, 예언자가 한 이야기가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예언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느 순간부터 우리 마음에 형성된 선입견은 없습니까? 혹여 눈에 보이는 게 너무 확실해서 기적이나 표적이나 또는 꿈이나 환상이나 심지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한두 번 맞는다고 해서 여과 없이 받아들이는 경우는 혹시 없으신가요? 그 이후부터는 누가 환상 보았다고 하고 누가 예언하면서 그 일들이 이루어졌다고 이야기를 하며 또 그 다음에도 계속 이루어질 것이라고 미루어 짐작하며 여과 없이 받아들이는 경우는 없으신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신명기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적, 표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록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보다 기록입니다.
보이는 기적보다 기록된 성경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에 나 자신과 나 자신의 생각과 나의 계획, 나의 뜻을 거기에 비추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거울을 바라보듯 그 거울에 비친 나 자신을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과 내 뜻에 가져다 끼워 맞추어서 내 생각이 정당하기를 원한다면, 내 계획이 이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에 내가 말씀을 정당화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어느 순간 어느 때 내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부지불식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고 어긋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중심이, 결국 나 중심의 예배, 나 중심의 말씀 읽기는요, 나 자신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럼에도 당당한 경우도 많지요. 나 중심의 예배하면서 나 중심의 성경 읽기를 하면서도 당당한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예배도 드렸고 성경 말씀도 읽었고 내가 해야 할 일은 다 했다고 생각하니까요. 이제 하나님이 나의 뜻을 위해 움직이셔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인과 객이 뒤바뀌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이런 신앙은 심판으로 가는 길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앞에 나를 비추어 봅시다.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앞이 캄캄할 때 무슨 환상이나 꿈이 안 보이나를 기대하지 말고 기록된 주의 말씀을 읽으며 오늘도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어떤 지혜를 주시는지 우리는 기도하며 주의 말씀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